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죠.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 첫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을 겁니다. 금향로에 담겨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응답의 증표를 보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체험되어지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존재들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현실들을 몰라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적인 존재, 특별히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어둠의 세력들에 붙잡혀서 산다는 겁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기도 하지만은 언제나 내 주변을 맴돌면서 기회를 엿봐요. 우리를 삼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때로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육체에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이게 어둠의 세력들이 하는 일이고요. 이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오늘 본문 구절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면서 증명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가 예수 공동체의 재정을 맡을 정도로 아주 계산이 빠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지혜가 명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최측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지요. 이 사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속으로 들어가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주 고목, 오랜 나무 그 속으로 들어가 있을 때도 있고요. 큰 바위에 들어가 있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짐승, 말 못하는 짐승 속으로 들어갈 때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속으로 들어오기를 기뻐하는데 그 중에 가장 기뻐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이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해요. 사탄의 생각을 넣어주면은 사람도 따라서 사탄의 생각을 하고요. 사탄이 어떤 일을 시키면은요, 거부하지 않고 사탄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완전히 그 사람을 장악을 해서 조종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사탄에게 장악된 이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탄은, 이 마귀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을 망가뜨려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내가 너를 속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청년에게 이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청년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셨지요. 그 청년에게서 나와라. 꼼짝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 나온 이 마귀가 누구에게로 들어갔느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돼지떼가 갑자기 산비탈을 그냥 막 달리면서 바다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짐승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짐승을 조종을 해서 죽게 하기도 했고,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더라. 이 사탄에게 붙잡혀서 조종당하는 인생은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요. 사탄이 우글대는 가정, 사탄이 우글대는 교회, 참 교회에 사탄이 우글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현실은 그래요. 참 비참한 현실이지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다는 예수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예수님의 최측근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탄은 상대를 가리지 않아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그의 육체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지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중보기도 하는데요. 그 중보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도 하지만, 또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마귀에게 붙잡혀서 조종당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마귀에게 붙잡혀서 조종당하는 인생마다 행복한 인생을 못 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유다는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이 이 유다를 어떻게 조종했을까? 4절을 보면요,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을 찾아갔답니다. 자기가 의지적으로 찾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이 유다 속으로 들어가서 유다를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을 찾아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항을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요, 사탄이 유다 속으로 들어가서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사탄에게 이끌려, 사탄의 생각, 즉 사탄의 생각에 이끌려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아넘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서기관들을 찾아갔는데, 이것이 유다가 자기의 의지적 생각, 의지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이 사탄에게 조종당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에, 그때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를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따로 또 별개의 장소에서 똑같은 목적을 갖고, 그러니까는 사탄에게 이미 장악된 사람들인 거지요. 그런 사람을 마귀가 조종을 해갖고 유다를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있는 그곳을 찾아가게 한 거예요. 사탄에게 붙잡혀서 조종당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너무 쉽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생각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돈을 좋아하는 유다에게
이 사람들이 돈을 주겠대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유다의 몸속으로 들어간 사탄이 유다를 조종해서 장악해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하는 이 일의 앞잡이가 되도록 만든 것, 이것이 바로 사탄에게 장악된 유다 속에 들어간 사탄이 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사탄은, 이 마귀는 언제든 누구에게든 다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장악하고 나면 또 그 사탄에게 장악된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은 기회만 된다면 사람의 몸속에 언제든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을 조종을 해요. 그 사람의 행동을 조종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멸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쫓는 일을 하게 하고, 돈을 쫓는 일을 하게 하고, 사람들과 서로 다투고 싸우고 화를 내면서 혈기를 내게 하고, 이런 일들을 이 사탄이 해요.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님들은 사탄에게 장악되는 일이 없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 마귀에게 장악되거나 마귀에게 조종되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결국 사탄에게 장악되어져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을 판 자라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님들은 마귀에게 장악되어져서 마귀에게 조종받는 당하는 그러한 일이 없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내 속에 들어와 조종하려 한다. 네.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유다가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땠을까?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갔을 때에는 그가 정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앞장서는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 유다의 심성은 어땠을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았다. 이게 뭐냐면요, 사람의 본성은 처음부터 악하고 세우는 모든 계획들마다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탄이 유다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유다의 본성은 여전히 죄의 본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뜻입니다. 유다 속으로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유다가 몹쓸 짓을 한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부터 이 유다는 그 속에 육체의 본성상 죄로 가득 찼고, 말하는 것도 죄의 말, 생각하는 것도 죄의 생각, 이런 것으로 가득 찬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 마음의 생각에 악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고하는 그 옥합을 깨뜨렸을 때의 그 광경을 본 이 유다가 마리아를 심하게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옥합을 깨뜨리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이 옥합을 팔았더라면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러면서 마리아를 책망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인 것처럼 보여요. 옥합을 깨뜨려서 허비하는 것은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옥합을 깨뜨려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면은 그 사람들은 일시적이나마 그래도 도움을 얻을 수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은 유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유다의 이 말은 표면적 이유이고 그의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러니까는 예수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 유다가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 돈을 작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인데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뜨렸으니 이제 그런 일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을 보며 책망을 한 겁니다. 결국 유다는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의 육체의 본성상 죄로 가득 차 있었고 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악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죠. 죄의 본성으로 가득한 유다,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를 만났어요. 여기에 유다가 좋아하는 돈까지도 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게 되는 거죠. 결국 사탄은 유다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렸습니다. 육체의 본성상 죄로 가득한 유다, 여기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장악하고 나니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된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언제든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조종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행동이 절대로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일이 없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죄의 본성, 악하고 더럽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이 죄의 본성을 끊어내려고 해도 사실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제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굳게 결심을 하지만 상황이 펼쳐지면요 또 거짓말을 해요. 신기한 거는 이제 막 말을 배우는 애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을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할까? 참 신기해요. 이제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기회가 되면 또 도둑질 하더라고요. 이렇게 죄의 본성은 정말 끊어내기 어려워요. 끊어내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려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막아낼 재간이 있나요?
마음이 불편해요. 저 사람의 행동이나 저 사람이 나에게 주는 말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막 화가 올라와요. 화가 올라올 때에 마귀가 우리에게 자극제를 딱 뿌리면은요, 이거 절제할 수 있나요? 없어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6월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성령의 생각에 이끌려 살게 하소서.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조종하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 되어버리니, 여러분들의 삶, 특별히 6월 한 달 동안 성령의 생각에 이끌려서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장악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느냐? 이 사탄은 우리의 육체 속에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육체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지만, 또 다른 영적 존재,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영,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육체를 장악하고 있는 그 마귀를 내쫓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본성까지도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만들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서는 육체의 본성을 끊어낼 수 없고, 나 혼자서는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라고 할 때에 그것을 막아낼 수가 없는데, 성령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내쫓을 뿐만 아니라 내 육체 가운데 흐르고 있는 죄의 본성들을 깨끗이 씻어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 권능 임해서요, 그 마귀를 물리칩니다. 세상도 정복해지고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예전에 그렇게 혈기를 내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사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달라져요.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말하는 말투가 달라집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건가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요. 아닙니다. 그는요, 죄의 본성에 이끌려 산 사람이고, 그 속에 사탄과 연합이 되어져서 산 사람이에요. 우리랑 차원이 다른 사람이죠. 사람에겐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그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여러분들의 삶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체의 삶, 육체의 본성도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서서히 이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내 힘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내주해 주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기도의 기도 제목은 성령의 생각에 이끌려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해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에게 장악되어져서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의 생각에 이끌려 살게 하소서. 예, 성령의 생각에 이끌려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생각에 이끌려서 살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고백을 해요. 문제는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의 육체를 마귀에게 빼앗길 수 있다. 육체의 마음도 빼앗길 수 있고 육체의 생각도 빼앗길 수 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삶의 여정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는요, 죄의 열매만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이 내 주에 계시니, 성령이 임하셨으니, 그 성령이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 내 마음과 생각에 충만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래야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을 넣어주고 평안을 가져다 주고 삶의 형통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갔지요.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없었던 성령을 새롭게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내 주에 계십니다. 이 말의 제대로 된 해석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이 제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함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조건은 우리 다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임재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말씀과 기도로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능력들이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힘쓰는 거예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성령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넘쳐 흐르시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내 속에 들어와 있었던 사탄도 힘을 쓰지 못하고 쫓겨나요. 그리고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조종하려 합니다. 조종당한 인생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졌느냐? 이 가룟 유다가요, 나중에는 나무에 매달아 자살을 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을 팔고 그 며칠 사이 상관에 이 유다가 몸이 붓는 병이 걸렸습니다. 뚱뚱하게 붓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아서 목을 매달았는데 몸이 붓고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어지니까는요, 그 나무가 버티지 못하고 나무가 부러졌어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어찌된 일인지 배의 창자가 터졌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지요.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는 마귀니라. 이렇게 확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옥에 들어갔다는 뜻이죠. 마귀에게 장악되어 조종된 사람의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늘 깨워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서 성령의 생각에 이끌려서 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살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6월 한 달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겠구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또 6개월을 또 살아야 되겠지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기도 응답에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한마음이 되어져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각에 이끌려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여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한 달이 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각에 이끌려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올려드릴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